오늘 어제부터 그렇죠. 우리 대구에 또 다시 확진자가 10여 명이 넘어서 또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 대구에 보면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확진자 나왔는지를 적어놨더군요. 그래서 대구역 뒤쪽에 있는 경명여고인가요? 그쪽하고 성서고등학교, 그러니까 용산동에 가면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거기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또 한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볼리동 쪽에 이 예담학교라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백프라자인가요? 오른쪽에 수성구 쪽이 또 하나, 신명여고 옆에 있는 그쪽 학교도 하나가 또 아이들이 이제 확진자 나와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아예 모이질 못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내보낸 그때와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사정이 달라진 게 사실은 없어요.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 내내 또 기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여러분 종교 분열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섬찟하죠. 정신 분열증은 들어봤을 텐데 그 종교 분열증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혼합주의를 제가 빗대어서 한 것인데요.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박휘순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이제 풍자를 하는 동영상이 한 1분짜리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종교 분열증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의 햇반 스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한테 너무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이제 되돌려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해 드리세요. 엄마, 일할 때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 100만 원은 왜?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닌데 돈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시주 받아서 번 돈으로 11조 좀 하지 마. 엄마 교회 부흥 집회 내가 어떻게 가 스님인데 간증을 어떻게 요셉이라고 부르시지 마 제발. 그리고 내 승복 빨아놨어? 지내세. 쥐생 말고 낙수로 좀 빨지 마. 물 빠지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을 동영상을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주 오래됐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참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죠. 뭐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간 지금 시대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교지도 가면요, 이번에 선교사하고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지에도 이미 신천지가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더더보도 이상한 통일교 이런 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의 종교 혼합주의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너무 많은 종교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이 자칫하면 정말 이게 정신 분열이 아니라 이제 종교 분열이 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와 이 기도원의 시대를 우리가 겹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씩 기록하죠.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찾아보면 므낫세 지파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라라고 지금 지명이 딱 적혀 있는데 이 오브라란 지명은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 지중해에서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요단강까지 쭉 들어오는 이렇게 허리를 가로지르는 평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상당히 산이 많은데 이스라엘 평원은 농사도 정말 잘 되는 곳이고 좋은 곳인 거예요. 그리고 끝에 오면 요단강이 딱 있는데 요단강 바로 위에 뭐가 있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요단강까지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 끝에 오보라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쳐도 사실은 다볼산 쪽으로 그죠? 드보라와 바락이 싸웠던 시스라와 싸웠던 바로 그 다볼산 자락 밑에 오보라가 있기 때문에 위로 싹 올라가면 됩니다. 정말 피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면밀히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옛날 자료 지도도 보고 그다음에 요즘 있는 그 위성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요즘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글 얼스로 쫙 보니까 사실은 산자락이 있는 거예요. 올라 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란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경에 언급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왜 언급이 될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가서 오보라라는 기드온이 사는 동네에 그것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이름이 언급된 그 동네 왜 상수리 나무냐고요. 자, 상수리 나무는 왜 이야기하느냐면 자, 오늘 받은 성경 읽으신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인데 아버지의 소유로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알 제단 옆에 아사라 상이 있었던 거죠. 거기가 바로 뭐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그 PPT 보여드리는 거 사진 첫 장. 자, 이런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 본 기억 납니까? 선앙당입니다. 선앙당. 성황당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 명칭은 선앙이죠. 나무 위에 보면 위에 이게 줄 쭉 매놨죠, 그죠? 그리고 옆에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돌무대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마을에 있는 큰 나무 밑에다가 저기서 제를 지내고 돌을 쌓아서 잡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도 이런 사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은 그 마을의 그 아비에셀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된 선앙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 분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름은 아까 나왔던 그 박휘순의 그 중처럼 지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하는 짓은 중인 거예요. 어머니는 그 시주를 받은 돈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생활비 주니까 그 돈을 12조 내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들 그걸 자세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의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명히 짚어봐야 돼.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기도원 300영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왜 제가 이걸 2주에 걸쳐서 이야기할까요?
뒤에 보면 어제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은 전혀 말하지 기억도 못하고 뭐만 기억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원을 기억하며 기도원 용사의 그런 여러 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300용사, 물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 싹 사라져 버리고 이랬다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대한 그들의 역사,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아우르고 레위기까지 아우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과 규례와 법대는 싹 잊어버리고 그때 홍해가 갈라져 땅카다나 딱 이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면 예수를 50년, 60년 믿어가면 최소한 왜 기도원과 같은 왜 여호와서 같은 인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녹음해서도 올리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도요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사진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요. 제발 좀 들으시라는 거지. 한 번 더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사건이구나, 상황이 이거구나를 알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300용서 이야기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300용서 하나님께서 이게 물을 이렇게 못처럼 그게 용서하고 경건한 적 쓸데없는 소리. 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용서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상황을 또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말씀해 보시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모르도록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당시의 문화로는 타작은 타작 마당을 이렇게 엽니다. 열어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 그 고고학적인 발굴된 유적을 보면요, 한 30cm 아니면 1m 정도, 한 1규빗 된 높이로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요. 그 안에다가 이제 곡식을 넣어놓고 타작을 해서 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둥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 타작을 하고 그 마당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타작 마당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 모이면 이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타작 마당에서 뭐 하노?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서 뭘 하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포도즙을 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디안이 두려웠기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용사 아니잖아요. 비겁한 놈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자기 그 머나세 가문을 아비에셀 가문을 이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숨어서 지 먹을 양식 지금 다 자고 또 조용히 이렇게 떠고 앉아 있는 거예요. 훑으면서 그 미래 나라를 이렇게 떨어내고 있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큰 용사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를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느낌이 딱 와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냐는 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싸움도 했는데요. 용사인 적이 없어요. 용사로 불릴 만큼 대단한 그런 군사력과 치밀한 그런 전략과 그리고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용사로 부르셨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주셨어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용사로 부르느냐?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고 너희들 내 신하야.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기도원이나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용사요? 왜 그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그 사자를 보내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타고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약에 신실하셔서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이 조약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결국은 기도원에게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지금껏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승리케 했고 또 심지어는 바로 앞에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40년의 평온함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 드보라와 바락이 다시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맺으신 그 조약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기도원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원처럼 기도원에 초점 맞추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용맹해야 이긴다 뭐 이런 거죠. 준비가 잘 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는 쓰는 말이 있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사람은 잘할 때 하는 거 딱 보면 야 이거 큰 인물 되겠다 이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원의 말처럼 다음 주에 볼 기도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강해지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특히 이 기도원은요 시내산 조약과 모압 조약을 몰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거 몰라요. 모압 땅에서 이미 400~500년 전에 200년 전에 모압 땅에서 그 조상들의 조상의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맺었던 그 모압 조약의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왕과 신하요 왕과 그 백성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조약을 왕으로 섬기는 조약을 지켜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옛날에 다 기적을 일으켰다며 왜 안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이 해낼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 딱 그거예요. 우리 중심인 거예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도원의 기적을 읽고 놀란 걸 읽으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기도원이 300용사로 이겼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6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신명기 조약의 근거에서 다시 사사기를 읽으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변하신 적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조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각 따라 틀리고 내 기분 따라 틀리고 입장 따라 다 다르고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돌아올 때만 또 틀리고 왔다 갔다 하고 병들쓰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딱 맞춰야지 기도원의 역사, 드보라와 바락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기도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계속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하나님께서 내 어릴 때 기도하면 들어준 적도 있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렇게 했고 내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 뭐 하시노?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래 아무 일도 없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기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기도원과 똑같이 나를 부르시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늦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고 이 상황을 좀 보시라고. 하나님 지금 알고도 이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근거는 우리의 사정이 근거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하실 일이 근거가 아니라고요. 이전에 맺으셨던 약속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원 때도 그랬고 우리의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살지 않으려면, 기도원처럼 현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때 따라 나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원과 똑같이 불평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특히 기도원과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야기의 끝이 뭐죠? 기도원이 타락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망해요. 지금 사실은 기도원은요,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요구하시는구나라고 그 약속을 딱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놀라운 승리를 맛보면 뭐하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신하로서, 내가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조약의 당사자임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전제된단 말은 원칙을 딱 세워놓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강해지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초점이 우리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똑똑해지기를,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원의 불변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터져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닌 거예요. 불평하고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고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그대로 반복한다. 그런 끔찍한 일,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